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식 후 첫날 저녁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이었고 또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찾아와 해롭게 할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평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난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예수다, 십자가에 죽은 너희들의 선생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내쉬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 생기 곧 영을 불어넣어 주시자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생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 거리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자들을 풀어주시고 풀려난 제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또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제자들을 잡아왔지만은 이 너무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니까 해롭게 하지 못하고 위협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걸 자기들이 보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하는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로 하는데 마르투스에는 증인과 순교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전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 사실을 전하겠다, 증언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증언하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이름은 듣고 싶은 이름이고 이 사람의 피는 듣고 싶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런 말도 하고, 또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는 죽였는데, 자기들이 죽였는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에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뒤로 내려가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신분과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할 종으로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으로 부르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영웅, 다윗과 같은 영웅,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며칠 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이걸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한 겁니다. 공의에 사로잡혀 매를 맞고 위협당한 후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말은 조금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지금 또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이비 이단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플러스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영광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는 담임 목사,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크게 부흥시킨 담임 목사의 등신대까지 교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설치했느냐? 사람들이 자꾸 나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일일이 찍을 수 없으니까 세워놨다. 그래서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저 등신대 내 실물 크기의 그 사진에 가서 찍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설립하고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의 초상화를, 거대한 초상화를 예배당 입구에 세워놓은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특이한 면인데,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거나 혹은 사진에서 보는 유럽이나 미국의 거대한 교회들, 뭐 노트르담 사원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 같은 이런 거대한 교회들은 그 대부분이 국가 교회입니다. 국가 교회. 국가가 세운 교회입니다. 국가. 교인들이 헌금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 그 주도를 헌금도 했겠지만 주도는 교인들이 아니라 국가가 한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그 설계하고 그게 참여한 겁니다. 국가가 세운 거예요. 미국에도 큰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드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그 특이하게 그 몇만 명이 모인다는 것을, 사실은 따져보면 그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냥 몇만 명이라 그래요. 몇만 명. 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게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근본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에, 다른 데는 국가가 동원해서 저런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내 당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걸 세운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감사하고 했겠지만, 그게 점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사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나 뭔가가 이렇게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 사모하는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천하 영광을,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인간에게는 항상 이 죄의 원죄,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압니다. 그걸 와서 톡톡 건드리면 다 넘어집니다. 40일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지만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하게 있으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 그랬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복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고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 복이 물질적인 것이 많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잘 되라 그러고 크게 돼야 된다 그리고 성공 하니까 막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뭔가 안 되면은 막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뒤통수 칠라 그러고 사기 칠라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자꾸 없다 하지 말고 공원에 가서 아름답게 피는 자연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복.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과 톱과 칼로 고문과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켜요. 사도들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채찍에 맞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이유 때문에 그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아,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런 말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생기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회방과 조롱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복이 뭔지 그걸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립니다. 창세기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인류의 역사는 그 사람을 죽인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는 곧 죽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지금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과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렸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사람인 예수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이 되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썩어버립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영혼, 죄로 지옥 갈 영혼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도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사 지내러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살릴 수 있고 훗날 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복제 소나 양이나 개를 만듭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죽어가는 것을 고치고 살려낼 수는 있지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시체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어요. 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죽을 몸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예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인간이 자행하는 죽임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꼭 의사가 아니어도 우리도 압니다. 이 사람 죽었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자고 있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열고 하나님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서 죽었을 때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퍼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부모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모든 난간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지내고 실패와 낙담 가운데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주셨어요. 너는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패배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고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내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모든 것이 막 어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살림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 안 돼. 내가 그렇게 이거는 죽은 거야 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은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오른손으로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과 승천을 구체적으로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따라서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죄죠. 죄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 예.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주일 예배를 이 경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관계가 자꾸 느슨해지는 겁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삶의 중심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가 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꿈, 내 계획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이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정도로 막 철저하게 지내고 이건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은 거기 순종 그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없어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400년 500년 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소위 성전에서 이 성전 예식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조차 그 권력자들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기처럼, 사사시대처럼.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용서한다. 이게 전제되면은 회개할 수 있지만은 그 용서라고 말이 없으면은 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내가 누군가의 큰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이게 전제되어 있으면은 아이고 내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지만은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 한대. 그러면 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개는 용서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저 녀석의 죄는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예수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길로 갔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주님의 뜻,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 또 목사 되려 하는 거 아닌가, 선교사 되려 하는 거 아닌가, 오늘 또 나가서 전도하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는 저처럼 위대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개발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죠. 학교 다니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 둔한 사람도 그 뭔가 깨어져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한다 해도 내가 아는 거는 요거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깨뜨리자면 마치 그 흥부가 박을 깬 것처럼 이게 터져버린다. 굉장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 전파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가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자꾸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일을 자꾸 주장한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자는 거죠. 역사하시자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보려고 했던 그것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이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이 나에게서 열리는 겁니다. 나에게서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다윗 이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길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예수가 누군지 보고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을 뭐라 합니까? 목격자라고 하죠. 목격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입을 열어서 말해야 증인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는 창조주다. 말하는 순간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쭈삣쭈삣하면은 그 자녀가 아니죠. 자녀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은연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꼭 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